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일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컴퓨터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는 더 심해요. 마치 드리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직분자들과 또 피택자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달라는 말씀이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힘든 인생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평범한 인생이 특별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시고 좋은 친구고 또 구원자이세요. 그분보다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각 사람마다 아주 독특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만나시죠.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죠. 유럽으로 또 거기서 다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한국까지 가는 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이처럼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가정이 다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당시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또 수제자가 되죠. 하버드 그레주에이트 스쿨 대학원에서 훌륭한 교수 밑에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그리스 말과 문화를 배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로는 참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1.5세나 2세로 자랐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지식인들은 조금 비겁한 면이 있잖아요. 많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은 깊은데 또 행동하지 못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확신이 생기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가 예루살렘 전체의 사람들을 모아서 크리스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또 앞장서서 합니다.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잔멸한다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짓밟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이어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은 미친 멧돼지와 같았습니다. 아주 무서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그 크리스천들까지 가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저 사람들은 혼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있고 또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맞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 지키려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됐다, 또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 사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그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너무 열심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그 열심을 당할 수가 없었죠. 누가 사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치시니까 순식간에 꼬꾸라졌어요. 이와 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람들이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환하게 그 사울을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갑자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처럼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낮 12시면 해가 가장 밝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추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사울을 둘러서 아주 쏟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할 때 그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성격이 강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도 생각하지 못한 때 강하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쓰러지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그렇게 엎드려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죠. 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멈추고 나를 향해서 보아라 라고 하세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알고 또 아주 지혜롭고 열심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말씀이었을지 몰라요. 내 딴에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내 딴에는 또 열심히 말씀 또 듣는다고 했겠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나를 가로막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내 주장 내세우다가 주님을 박해한 것이죠. 모태신앙이고 또 돈도 제법 벌고 공부까지 했어요. 또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쯤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를 방금 믿은 죄인이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적하셨죠.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주님은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아침 각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만만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엎드려져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가게 되었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과 같이 가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열심이다. 그렇게 될 때 사울과 같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세면 하나님도 세게 나오세요. 세면 부러뜨리십니다. 병원에 가서 한동안 누워있게 하시고 일을 못하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세요. 거기서 절망하지만 자신은 죽고 성령을 따라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랫동안 도망 다녔죠. 모세도 40년 동안 양을 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내가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지혜와 나의 고집을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수요 예배에 꾸준히 나오실 수 있는 기둥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이 못 나온다 하시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살기 등등해서 가던 길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 길이 옳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길을 갔다면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만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